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입니다. 뭐가 재앙이냐? 복음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재앙 막을 자입니다. 막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그게 재앙 아니에요. 복음 없는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막을 전도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5절까지만,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300%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혹시 이 교회 성도 가운데서 김치훈 목사를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여러분 김치훈 목사를 보고 이 교회 다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김치훈 목사가 흔들리면 흔들리겠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김치훈 목사를 보고 이 교회 다닌 게 아니다.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은 하지만 김치훈 목사가 흔들리면 여러분 흔들리죠. 확신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길 게 있어요. 이 교회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제가 담임한 지가 36년째인데 36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제게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36년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질문 하나 렘넌트에게 받았어요. 그 렘넌트가 민서가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 말도 빨리 안 해. 와가지고 제 방문 탁 놓고 하더니 목사님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들었더니 목사님 저는요 그래 왜? 복음 그게요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황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좀 더 살아봐라. 복음이 확 와닿을 거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원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서 그래. 네가 진짜 원죄를 알고 인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리스도 확 와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 문제 몰라요. 모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확 와 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이 배운 학문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저에게 복음이 뭡니까? 왜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지구상에 누구도 하나님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참 왕 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목사들도 밖에서 이거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 하고 있어요. 나가서도 그 얘기 한다니까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하지.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복음이 뭐냐? 뭐만 남죠? 복음만 남아요.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 잃어버려도 부끄럽지 않아. 왜? 복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다 없어져도 복음은 남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입으로 오직 복음 그게 오직 복음 아니에요. 내게 딱 복음만 남아있어.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설명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에다 뭐 더하면 그 저 그리스도야. 안티크라스트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완전해.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 그건 안 돼. 그건 누가 뭐랍니까? 설명 다 하지. 그런데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떠나고 그래요. 왜? 다른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 끝까지 남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내가 복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없어져도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해도 남아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이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조금 남아있잖아.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 항팍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리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렇죠.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뭐 그럴 수 있겠죠. 김치훈 목사는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할 말 많아요. 사실도 알고 있고 진실도 알고 있고 저도 삼강 어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더 문제가 악화될 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사실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얘기하다 싸우잖아요. 여러분의 진실을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영적 사실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 문제를 놓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사단이 원하는 바는 뭐냐? 사단이 원하는 바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운동 막는 거예요. 렘넌트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 언약 밖에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바는요, 이 일을 놓고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복음 제자를 세워라. 복음 후대를 일으켜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공중 기도도 있죠. 그 공중 기도는 우리가 주기도문 있죠. 그게 이제 공중이 하는 공중 기도란 말이에요. 또 사도신경 이런 거. 그런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의 기도의 그 내용이 300%가 딱 갖추어진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도예요.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거를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완성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도 300%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취한 것을 개인에게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기도도 300%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1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주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나를 위한 기도. 그것도 그 기도도 완벽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100%. 그 다음에 17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겠죠. 현장을 위한 기도겠죠. 그 기도도 완벽한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돌아가겠지만은 이 땅에 내가 세워놓은 제자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한 제자들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도가요, 완벽한 300%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완벽한 기도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대 완벽한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대상, 이 세상을 놓고도 완벽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첫째로 기도 300%, 제목이 기도 300%입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300% 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건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그 첫째가 나를 위한 기도인데 이 나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 이게 나를 위한 기도 100%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여러분 막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아버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 그거는 기도는 기도인데 100%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100% 기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을 위한 100%의 기도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나를 위한 기도. 뭐 흔들린다? 갈등한다? 지금 나를 위한 100%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의 100%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거룩의 지도로. 그게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의 거룩이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힘썼더니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느니라. 예수 믿고 붙잡는 게 구원이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경건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경건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경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 나의 경건이요.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 기도.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의 100% 그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 망대로 탁 세워버리는 겁니다. 망대로 세우라 그 말은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이, 목사님 보입니까? 그래요. 여기가 망대예요. 지금 망대를 설명하라고 얘기하면 여기 망대입니다. 탁 쓰면요, 싹 보여요. 밑에서 손으로 뭐 한 가지 다 보여.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 뒷모습까지 다 보여. 저 뒤에 올라가면 싹 보여요. 그게 망대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망대라는 말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요.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걸 망대로 탁 세워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 경건, 구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싹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기도의 100%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제 제가 매일 지금 오늘까지 572번째 망대, 말씀 망대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몇몇 외부 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LA에 어느 집사님도 이걸 이제 받아보고 같이 포럼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요. 목사님, 심경이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보내주시는 것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심경이 복잡하다 그 말은 요즘 들리는 소리 그것 때문에 막 심란하다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 이름 빼버렸어요. 근데 이번 LA 집회 때 가보니까 그 아들은 그 리더 수련회에 사회 보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지 의미는 흔들려도 렘넌트는 더욱더 확실하게 딱 견고하게 서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100% 찾지 못해서 그래요. 맨날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야. 저 하늘에 나는 참새 봐. 저것들이 농사를 짓냐 뭐하냐. 농사 안 지어도 천국에서 먹이시잖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들에 핀 백합화봐. 저게 길상을 하냐? 안 하잖아. 솔로몬의 모든 정강 다 합쳐도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그 아름답지 못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라니까 예수님께서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300% 완벽한 기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현장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막 자녀가요, 뭘 달라 해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 하지 않아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채우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영적 상태를 따라서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나를 위한 기도 100% 찾아냈으면 이제 현장을 위한 기도 100% 찾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집 옆에 사시는 분 그 집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필요한 게 많겠지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게 뭐겠지요? 복음이에요. 복음. 계엄령을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은요, 아이고, 우리는 몰라, 그거. 어린이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계엄령이 뭔지도 모르고 선포해버리고. 참나, 한장같더만. 뭔지도 모르고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자기들이 당 또 좀 뭐 이 하나 또 했었고. 애들이 하는 겁니다. 그냥 애들이 노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진짜 필요한 게 뭐죠? 그렇죠. 복음이요, 복음.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복음.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확신 100% 딱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갖는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 이 확신 가지세요.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확신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문 열린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 역사하고 사단 결박되고 천사 동원되어진다. 그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기도 100%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서툴어서 상대가 복음을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안 받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확신 가지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7일 여정을 가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신 길,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그걸 딱 붙잡고요. 왜? 현장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니까.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현장을 놓고는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만 응답이 된다는 그런 확신 가지세요. 그게 현장을 향한 100% 기도예요.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왜 얘기했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 이제 남편 불신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이렇게 살살 요구합니다. 당신이 내주면 이렇게. 아침밥만 챙겨주면 어떻게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자들요, 우리가 막 힘을 모아서 공격해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도 1000명,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니까. 현장에 대한 확신, 그게 현장을 위한 기도 100%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인데 그것도 100%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미래는 무조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뭐죠?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죠? 증인들이라. 그 제자예요. 그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래 현장에도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미래 현장에도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지속되느냐? 그게 시스템인데 제자, 증인 그 말이에요. 이 망대를 군데군데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의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에 저 237, 5천 종족에 뭘 세워라? 미래를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뭐죠?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증인. 이거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 100%예요. 오늘 우리 CF 캠프팀이 저녁에 이제 CF 들어가는데요. 가서 뭐 하고 오는 겁니까? 망대 세우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망대죠? 우리가 잠깐 있다 나오지만은 거기에 전도 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 제자, 증인 세워놓고 오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미래. 나를 위한 기도 100%, 현장을 위한 기도 100%, 미래를 위한 기도 100%.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이번 핵심 메시지에 24 기도팀, 24 기도팀을 딱 구성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몇 분 안 나오지만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신 분들하고 금요 기도회 하신 분들, 이렇게 딱 24 기도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면은 24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평상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가 세부에 캠프한다, 날짜 정해졌잖아요.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24 기도팀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제한적 기도.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제한적 기도. 요 기도만 24 하세요. 이게 제한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기도했겠죠? 제한적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가 제한적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구를 봤죠?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빠진 자, 그 안진병을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한적 기도. 자, 두 번째가 뭐죠? 선택적 기도. 이 제한적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응답이 와요. 이때는 그 응답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택적 기도예요. 응답이라니까 막 큰 좋은 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응답이에요. 우리가 제한적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138 기도하고 있어요. 그 138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7망대, 7예정, 7이정표 이 기도 되겠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이 와. 그 응답이 오면 그걸 붙잡고 집중 기도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제한적 기도하다가 응답이 온 겁니다. 무슨 응답이 왔죠?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왔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 갇힌 옥문 열어버리고 헤롯은 머리에 충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선택적 기도.
틀림없이 여러분이 제한적 기도 탁 하고 있으면요, 24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이 온다니까. 뭐 사건이 터지든지 큰 문이 열리든지, 그럼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상담하잖아요. 왜 상담하죠? 평생 안 하다가. 그렇죠? 뭐 큰 손해 날 일이 앞에 놓였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내게 왔다든지 둘 다 응답입니다. 이때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택적 기도라고 그래요. 그때 무슨 일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고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원네스 기도. 지금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원네스 기도예요. 우리가요,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뭐 이제 12 그 이상 12 사태가 좀 이상한데 12월 12일 날 우리가 RU 5천 종족 전 목회자 포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같이 원네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메시지 받잡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뭔지 이해돼요. 그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 이제 그 성전 건축하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럽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여 저 성전 지을 때에 뭐 비 안 오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것도 기도할게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게요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네스 기도가 뭐냐? 예배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원네스 기도입니다. 원네스 기도가 뭐냐? 야, 우리가 제한적 기도, 집중적 기도하다가 이제 원네스 기도할 때가 온 겁니다. 12월 12일. 그게요.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모임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요, 이 교회 지금 시대적인 응답이 막 떨어져 온 거예요. 굴러온 거예요. 그냥 RU만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 RU 한국 이제 그 학교를 하기로 하고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게요. RU 한국 이제 그 학사 여기가 이제 그게요. 그것을 그 12월 10일 날을 이제 시작으로 한 겁니다,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원네스 이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원네스 기도. 기도에 300% 딱 찾으세요. 나를 위한 기도 70% 80% 그런 거 하지 말고 완벽한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게 100%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럼 현장을 위한 기도는요, 막 매달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세요. 왜? 세상 임금 마귀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성령 역사해야 사단 결박되고 천군 천사 눈에 안 보이고 동원돼야 돼요. 그러면은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역사해요. 그 기도입니다. 현장 놓고 미래를 위한 100%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제자, 증인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일천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기도하세요. 제한적 기도. 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이 열리죠. 문이 닫히죠. 그때 이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집중하라고. 선택적 이제 기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원네스 기도. 300%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하신 절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끝내시고 기도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나를 위한 100%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는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응답을 준비한 미래의 기도 시스템 제자 증인 세우는 기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다가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릴 때 집중 기도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원네스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